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하게 내 마음 듭니다. 겸손하게 듭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크게 씻어 주사. 예기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만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의 음성을
마지막 날에 할 건데요. 어떻게 이어가는 거죠? 어제 집사람이 저한테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80에서 85. 집사람이 그거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사는 게 한 30년 남은 것 같아요. 30년? 얼마? 그죠? 30년 후에 살아있으면 헤어지자 했습니다. 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간다는 것이 뭐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 않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지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가까워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 조금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 저도 출석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다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약할 때 가장 되신 나의 복 대신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주가의 복 다시 한번요 약할 때 강한 것이네 약할 때 강한 것이네 나의 복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아멘 예수 아멘. 뭐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만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돈 걱정만 합니다. 돈 걱정. 찬양은 이렇게 주님만이 전부이고 나의 가장 귀한 분이고 고백하는데 막상 살아오는 것 보면 근심 걱정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산 이유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이유가 주를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절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아멘. 예수 언제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 인간을 대신 오게 나의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과 같은 고백이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연단되어지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교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내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나의 적절하고 고개가 부르라 정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왕노릇하리 십자가 풍경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의 적절하고 고개가 부르라 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다 같이 묵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길에 엘림을 허락하심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저
내일이 수능 시험 보는 날이죠. 우리 홍교하고 현균이가 수능을 볼 터인데 그동안 공부한 대로 잘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점수를 얻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그래서 기도하고 원했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중반이 넘어섰죠? 네, 우리 마무리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번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한 단계 믿음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11월 이제 12월 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또 남은 기간도 잘 아버지 정리해서 좋은 성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기도회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믿음이 한 단계 도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경성장과 자동차 공동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팀 타이거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 페타운과 코카 갤러리 또 관련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하미수 권사의 이비가 도안정과 육할도 운정부를 축복하시고 주관돈 집사 하늘상조위에 함께하시며 최진배 지사와 중국 사업장 지켜주시옵소서. 김용 성도와 정림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이창래 목사와 함께하는 다운 이미용 봉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카페에 함께하시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참빛 선교회와 선교지와 또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참빛 선교회도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 이제 선교사님 오늘 복귀했는데 또 여정들도 남은 여정들도 한국에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고 말씀으로 덧입히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어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기억나게 하시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저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어 깨끗함을 입어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 군사로서
담대히 나아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기를 위하여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명을 목숨같이 지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부활의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빛나고 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복과 만사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을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친구와 선후배와 선생님들과 교제하며 성장할 때 다니엘과 같은 지혜롭고 고귀하고 거룩한 신실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인 오홍교와 안형균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많은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강사님들, 찬양팀들에게 무한한 복을 내리시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파하시는 목사님께 명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말씀 전파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많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게 꺼졌었어요? 왜 꺼졌을까?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중반을 넘어섰어요. 오늘 12일이니까 12번째 날이죠. 은혜를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집회를 개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또 간증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고 또 기도도 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마 꽤 유명한 분 스티븐 오 감독이 나와서 할 것 같은데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 지속해 주시고요. 원래가 17일 날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6일 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수능 시험이 있는데 그동안 준비 잘한 대로 또 잘 시험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뭐 학교에 따라서는 수능을 보고 그 최저 점수에 따라서 이제 수시가 결정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또 수능 점수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수능 시험도 잘 보고 뭐 그거 아니래도 수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이 이거구나. 그동안 또 공부한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죠.
단일 기도회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됩니다. 최기동 선교사님 어제 늦게 오늘 새벽에 도착하셨죠? 네. 어제 오후에 비행기 타시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밤늦게 출발하셔갖고 피곤하신데 이렇게 또 나오셨네요. 전 천안으로 가신 거나 그랬는데 20일 인도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사역 동기를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두 가지 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최후의 심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네,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삶을 살다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어지는 그 고백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네. 솔로몬 왕도 그렇게 얘기했죠. 전도서에 보면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하나님의 영광된 보자, 이게 전부 다 심판대란 말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알지 못해도 그런 얘기 듣죠?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구구절절히 풀어서 얘기 안 하겠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짚어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느냐? 1차적인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1차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1차 심판에 문제가 없어요.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적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심판입니다. 2차적인 심판이 또 있어요. 이걸 무슨 심판이라고 한다고요?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차 심판을 공심판이라고 하고요. 2차 심판을 사심판이라고 하는데 공심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심판은 어떤 심판이라 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미 거기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죠? 사심판에서는 뭘 결정해요? 상급을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가면서 이제 하나씩 풀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이제 이건 통과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겐 기쁨과 소망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악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슬픔이죠. 그 끝장나는 겁니다. 그걸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고 주님께서도 확정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 바뀌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진리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럼 이 말에 조금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신득이 교리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룬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바로 또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게 나오지? 행실이 왜 나오지? 네.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신득이의 교리와는 별개입니다. 네. 이신득이 교리는 뭐예요? 기본 구원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이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뭐냐면 성화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똑같다. 하늘나라에 가서 다 똑같은 심판에서 똑같이 공심판도 통과, 사심판도 다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건 불공평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자유롭게 캐서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고 바울이 컨펌했습니다. 사심판이 있는데 어떤 대로 내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하면서 우리 김가람 전도사라고 저하고 가까운 최용훈 목사님 사위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박사학위 어플라이를 했는데 저한테 배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이제 최종 심사를 마쳤는데 그가 이제 쓴 것이 뭐냐면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 그 친구가 얘기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는데 찢고 뽑고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그 한샘 교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서 그거를 증명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뭐 좋은 논문이고 잘 썼다라고 봅니다. 그 친구는 뭐 우리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장로교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온 친구인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석박사 과정을 했던가 아니면 미국에서의 석박사 과정을 했을 때에 한국 교단에서 받아주겠다라는 그 지방에 귀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받게 되었는데 제자도에서 되었었어요. 그럼 제자 훈련을 넘어서 제자도에서 제자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좋은 논문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이게 교리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신득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함이 뭐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사심판에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 그 간증자 중에서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있었어요. 그죠? GPS를 연구하셔가지고 우주과학에서 GPS를 연구하신 분. 그분 할 때 자기 양아버지, 양엄마, 그죠? 미국에서의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년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그런데 마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또 한 사람의 입양아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애 낳는 것도 힘들지만 너무 애를 받아들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이방에 있는 나라에, 그것도 아직 사지 멀쩡한 애가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 애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게 얼마나 참 그래. 그것도 나이가 14살 된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 미국 아버지가 말이죠, 마음에 그 사진을 보고 마음에 확신이 있어갖고 그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삶을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다.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려웠어요. 제가 설교문을 다 써놓고 읽어도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그 삶의 수준을 간다는 것이 이게 참 힘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교리적으로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공심판을 통과하고 사심판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것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결정되게 될 것이고 그 삶을 어디서 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가 짧은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네. 우리 그 이현이처럼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사람은 그래도 그 삶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근데 상급이 없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쯤 얘기했던 게 있는데 송림중고등학교 이사장을 했고 목사님이시고 큰 교회를 세우셨던 분, 박영규 목사님, 천국과 지옥의 간증 얘기를 했었죠. 그분이 천사를 따라서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다 사람들은 다 큰 집을 줬는데 자기는 작은 집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름한 집이냐? 그 집에 올라가 보니까 상장이 붙어 있는데 2개가 붙어 있는데 그 상장이 뭐라고요? 네. 청소년 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가다가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 가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돈 줬는데 그게 거기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말이지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고 말이죠. 내가 한 일이 얼마가 많은데 이게 바로 이런 것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세상에서 다 받았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네가 받은 걸로 끝났고 남은 건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선물이 될 것이 뭔가,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받을 것이 뭔가를 여러분 카운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이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제가 이 말씀이 참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설교할 때에 자기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냐면 자기가 할 주제를 딱 정해놓고 성경을 인용해서 증명하는 식으로 전개해 나가게 되면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떤 복음이냐? 내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이제 강해 설교 방식으로 가능한 한 책으로 중심으로 책별로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맞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신학도 필요하고 역사적인 것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하고 성경 해석도 필요하고 그렇죠? 언어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성경과 신학과 역사와 인문학, 시사 이런 것들은 다양한 공부는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걸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전후서를 이렇게 우리가 강해하면서 사실은 이 고린도 전후서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저도 고린도 전후서가 뭐 어려운 책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강해해서 보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책이에요. 어느 책보다도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서 후서를 연결해서 이렇게 통찰해 보면 아마 좋은 공부가 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배우는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가 사역을 왜 하는지, 사역의 자세가 뭔지, 사역의 동기가 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뭐 내가 지금부터 사역의 동기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문맥과 흐름을 보면 사역의 자세나 동기를 얘기하고 있구나. 왜 질그릇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배를 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귀한 부분들. 특히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나눈 이 부분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동기,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립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뚜렷해야 된다.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바울과 비교해보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영광을 확신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네. 그래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겉사람은 뭐다? 속사람은 뭐다? 겉사람은 육신적이라는 거를 얘기한다면 속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을 얘기한다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날로 매일매일 겉사람은 새하여지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진짜 아멘 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막 살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도 뭡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이 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랬어요? 씨앗이 떨어지면 씨가 죽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데 그것이 커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까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네. 성화의 삶이 영화의 삶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루다 보면 환난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비중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난은 경한 것이고 진짜 중한 것은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런 영광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도 여러분들 그냥 이해가 갑니까? 이거 뭐 마치 불교의 선문답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참 어려운 얘기죠. 표로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그랬어요. 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새하얘지지만 속사람도 새로워지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조혜련 그 집사가 그런 간증을 했죠. 자기 엄마가 77세에 오줌줄을 차야 되도록 방광이 망가져서 이제 자기를 따라서 집회를 갔는데, 미국으로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 그 후로 성경을 읽었는데 뭐 상당히 여러 번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82세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오줌줄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날로 새하얘져야 되는데 육신은 어떻게 더 좋아졌느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조혜련이 어머니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뭐예요? 속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새로워지다 보니까 겉사람도 어떻게 됐다고요? 예, 겉사람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다 보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 겉사람도 같이 상승하는, 같이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삶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봐도 알잖아요. 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겉사람도 역시 회복되면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이 체크리스트와 같은 거예요. 내가 경하게 생각하는 것과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잠시 발른 환난, 이 환난이라는 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받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비중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예, 지극히 중한 그 영원한 그 영광이 있는데 거기서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얘기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거 체크리스트 봐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그것에 관심을 갖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80년, 100년 산다고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800년, 8000년, 8만 년 앞으로 살아갈 나라가 있는데 무한한 세계가 있는데 왜 그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사느냐. 저도 이제 눈요기 하려고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보게 되면 막 시골에 집을 전하는데 시골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폐가를 갖다가 말이죠. 전부 다 개보수해가지고 현대화시키고 잔디를 짓고 나무를 심고 막 거기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너무 인생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떻게 하죠, 그거? 예, 갖고 가야죠, 그죠? 예. 예. 그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다. 여러분, 엉뚱한데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예. 안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에 그거를 주목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룻겟이라고 써놨죠. 주목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주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에 막.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늘나라는 안 보이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룬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다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 것인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죽을 뻔하고 말이죠. 굶고 인신공격을 받고 그래 어렵고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사례비조차를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래서 뭐 했어요? 텐트 메이커가 됐단 말이에요. 장막지기로서 생업을 이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가 뭘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영생을 확신했다. 이것도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으로 풀어보면 좀 압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집을 짓지만 하늘나라에도 동시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컨하우스가 있지만 진짜 세컨하우스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집이 영원한 집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이 세상의 집이 무너져 보면 내 이 세상의 인생이 무너져 보면 새로운 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떻게 되나? 지금 같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무너지면 죽고 나면 뭐가 있어요? 하늘의 집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참 이것을 이뤄가야 될 것인가? 간증하는 세상적으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서울 가갖고 18평짜리에 살았는데 그 다음에 24평, 24평에서 30평, 40평 해서 50평을 넘겨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집을 꾸몄다고 간증을 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 했어요? 너는 뭐하다 하니? 내 아파트 평수 늘리다 왔습니다.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서울의 아파트가 그 수십억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디 사냐니까 저 위에 산다 그래서 어딘지 보니까 그 롯데월드에 그 뭐 무슨 거기 사람들 사는 레지던스가 있다면서요. 뭐 그거 몇십억씩 하는데 그거 살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집이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진짜 집이 하나 없고 진짜 어렵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한 집이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면서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을 사면서, 현존하는 집을 사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집은 어떻지? 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그냥 덧입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예. 아직 여러분들이 판단해봐서 하늘나라에 집이 있을까라고 염려스러운 분들은 지금부터 집을 빨리 하늘나라의 집을 전화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간증에 나와서 승리했던 사람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집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박영규 목사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서 말이죠. 5,000명의 교회를 세웠고 송림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아파트를 만들어갖고 목회자 단지를 나눠줬고 말이죠. 많은 신학생들을 지원해줬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집에 가니까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자기 집만 허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의 집은 임시적이고 하늘의 집은 영원하다.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바울은 그 유대 문화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즉 하늘나라에 갔는데 집이 없다면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주 그 대단한 집에 살았어요. 해변이 보이고 말이죠. 아주 별장 같은 집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누리고 그런 집에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말이죠. 노숙자 천막 같은 데 가서 살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그랬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다.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좀 여러분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심판이 있는 것을 확신해라. 네, 심판은 뭐라고 있다고요? 여길 누구나 통과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누구나 통과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공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한 번에 더 심판이 있는데 뭐예요?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요? 사심판이 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느냐 하는 동기죠. 뭐였어요? 네. 나는 영광을 확신했다. 영광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 겉과 속이라는 것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것에 참 초점을 맞아야 될지 나는 판단하고 했다는 거예요. 짧고 긴 것이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 다음에 영생을 확신했다 그랬죠. 이 세상엔 장막집이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과 5장 10절에 걸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사역 자세를 가지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밀한 술수를 부리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는 행실을 지녔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거기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역의 동기를 배웁니다. 바울은 영광을 확신하며 영생을 또 확신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바울을 닮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동안 예수 영광 중에 꿈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받은 성도들 모으니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말씀대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땅이 기업이 아름답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